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 17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화면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레몬 꽃입니다. 참 이쁘죠? 작년에 자라지 못하던 레몬 나무였는데 1년 동안 지켜보고 길렀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이 꽃이 핀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아름답고 예쁜 주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가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면 바울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는 아직 진리에 든든히 뿌리 내리지 못해 자유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오늘 맥락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바른 지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은 나의 자유보다 다른 형제의 덕을 고려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 안에서 비록 자유한 성도일지라도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한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형제 역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예가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되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임을 아는 경우에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믿지 않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지라도 자유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죄에서 자유롭고 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다른 성도가 먹는 모습을 볼 때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 자는 먹을 수가 있지만 덕을 위해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믿음이 강한 자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도 괜찮겠거니 따라했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정죄감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거나 우상을 실제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 멸망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예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의 덕과 또 나의 자유가 충돌할 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나의 자유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하여 절제하는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보폭을 맞추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려고 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살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유효하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그러한 의식과 정신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과 의식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러한 권면은 사랑의 권면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적이고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 계율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그 공동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한 몸이라는 믿음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는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태아와 임산부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생명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충만한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 성령께서 그 몸의 마디마디마다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지식에 자라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덕을 위하여 앞선 자들이 자유를 절제하는 능력을 더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자라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